이 땅을 살면서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자인지 참 알기 어렵습니다. 왜? 가짜의 그 자기 변신은 무섭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그가 선을 만다여 착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서 날 위한다여 그가 아름답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이 자가 선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알 수 있는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선한 자냐 악한 자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척도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선한 자는 고마움에 반응하고 악한 자는 억울함에 반응한다. 반응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선한 자는 고마움에 반응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감사 이유가 있다든지 주의 은총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아 내가 기쁠 때에는 그 고마움에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그게 찬양이든 또는 감사 고백이든 간에 선한 자는 뭐에 반응합니까? 고마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다른 것에 몸을 꿈쩍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누구한테 받은 고마움이 있다면 이걸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이걸 영어로 반응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한 개인의 영성을 평가할 때 고마움에 반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선한 자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달라요. 그는 억울함에 반응한다는 거죠. 고마움을 받고도 반응이 없어요. 이게 당연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내가 이런 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하고 이걸 정당화시킵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뭐에 반응해요? 억울함에, 즉 손해볼 때. 내가 왜 당해야 돼? 하고 억울함을 참지 못하여 무섭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응의 여부가 한 개인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을 몰라요. 누군지 사람 가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같이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고 잠시 통과하여 함께 교제하다 보면 분명히 특성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무엇에 반응하는 것인가? 그래서 고마움에 반응하면 저는 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성을 저는 기뻐합니다. 근데 억울함만 반응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고마움을 받고도 고마운 줄 모르고 많은 고마움을 겪고도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가 손해볼 때는 이 억울할 때는 무섭게 반응을 하거든요. 마치 광길 보듯이. 그러면 전 잠시 마음에 정리한답니다. 이분과는 여기까지구나 하고 마음을 정리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는 무엇에 반응합니까? 돈 좋아하는 자는 돈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격을 좋아하는 백성은 인격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이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농사를 지은 자에게 위의 태양과 아래의 비를 통하여 양식을 만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농사했으니까 내 결실이야 이런 분도 있겠지만 이 모든 복의 배후 속에 아버지의 땀 흘리는 수고름을 통하여 내가 양식을 주셨겠지. 이런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인은 말하는 겁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수금과 지금으로 긴 곡주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그 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내게 베푼 한 해 모든 양식과 모든 복을 기억하여 내가 반응할 때 이 반응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요. 뭡니까? 고맙습니다. 토다 라바.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없이 나는 당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 토다 라바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정말로 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남에게 수고했어요. 그제가 꼭 하는 말이 그래요.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한 분께 문자를 받았어요.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분께 이렇게 문자 드렸습니다. 그대가 있어 내가 빛나는 것이다. 그대가 있어 내가 빛나는 것이다. 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당신 있어 내가 빛난다. 그게 최고의 찬사 아니겠어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는 거죠. 그대 있어 나 돋보였다고. 모든 공과 모든 기쁨들을 고마움으로 표현할 때, 즉 고마움을 얻은 자가 감사로 이것을 반응을 할 때 이것이 사람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천사는 오색 커피를 마신다 첫 시간에 했습니다. 그때 첫 마디를 제가 어떻게 강했죠,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죽어야 된다. 당연하다고요? 아닌 거예요. 분명히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죽을 때 짐승같이 죽은 자 있지 않습니까? 악한 인간으로서
사람을 살해한 인간으로서 정말 어린아이를 여러분들 못된 행동을 해서 죽게 만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저 짐승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죽을 때 사람으로 죽은 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누구는 전과자, 누구는 흉악범들, 누구는 사기꾼들, 이런 죽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알겠네요. 법정을 가보세요. 법정마다 죄인을 만들거든요. 법정마다 죄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피고한테 여러분들 심판하는 것이니까. 우리 뭘 압니까? 실수와 약함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국가의 기밀을 팔아서 여러분들 계획을 추적하고 국가의 모든 노동 가치를 추락시키는 이런 쪽으로 볼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저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맞아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드고 짐승인데 사람 칼만 쓴 거란 말이에요. 과연 그자가 죽을 때 우리는 사람을 죽었다 말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뭘로 죽어가는 것입니까? 사람으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죽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마워할 줄 알고 미안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이런 사람탐이 있어야 사람들을 주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 삽니까? 우리 뭔가 안 될 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또 양심과 부끄러움을 갖고 삽니까? 이런 총체적 영성을 갖추어야 그자가 사람담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반복을 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사람을 죽어야겠구나. 다른 이름이 아닌 바로 사람들 말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고마움에 반응하는, 미안할 줄 아는 이런 양심의 작동이 이루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지요. 이런 다윗은 한 줄 인생을 평가할 때 뭡니까? 그는 싸움에서 이기는 용사인 동시에 노래에 잘한 자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여러분들 역대상 29장을 볼 때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한 자라고요. 네, 3절 8절 뭐라고 그래요? 어디에 가든지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력서에 한 줄 쓴다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다윗은 전사인 동시에 시인이었다는 거죠. 노래를 잘했다는 거예요. 싸움만 잘하는 것이 다윗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은총을 경험할 때마다 노래했다는 말이 뭐죠?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전사의 길도 있었지만 기질도 그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아봐 노래함을 통해서 자기의 그 기쁨을 하나님께 다 표현하는 시인이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시표 바라보세요.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 말합니다. 첫째가 뭐죠 여러분들? 시편 46편 1절 말씀일 거예요. 이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이유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가 뭡니까? 시편 46편 1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피난처시니 우리가 환난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흉령하게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요. 아멘.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힘과 피난처여서 산과 땅이 흔들려 고통해서 날 자유케 하시는 이 아버지의 권능을 매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아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에 흉령 뛰놀 때고 이걸 보고도 아버지가 날 지켜줬는데 우리는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우리 삶에서 이른바 어스웨이크 영의 삶의 지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지진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이 속에서 아버지가 뭡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만 한 이유가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어서 환난이 만날 큰 도물의 역사에서 우리가 삶의 무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새노래 안 부르잖아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별로 많지 않잖아요. 나에서 이것을 안 거예요. 삶의 지진 가운데서 아버지가 날 붙잡아 주어서 날 지켜주었거든요. 그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의 권력이었거든요. 이래서 다윗은 맨날 하나님께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노래가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많았으면 남들이 제 노래 잘하는 자라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마움에 반응한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시편 30편 여호와는 내 슬픔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내 베옷을 벗기시어 기쁨을 띠를 물리시며 더 나가서 저녁에는 울음을 기시켜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잠을 깨 만드시는 분. 내가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구할 뿐이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 무사히 잠을 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내 슬픔을 변하여 춤되게 하신대요. 내
애국의 옷을 벗기시오 기쁨 가운데 띠띠우신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런 여호와를 묵상할 때마다 노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해서 그 고마움에 매일 반응했다는 거지요. 아멘. 에이즈가 뭐죠 여러분들? 에이즈가 선천적 면역 결핍증이에요. 에이즈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선천적 감사 결핍증이요. 도무지 입에서 감사가 없어요. 도무지 모든 자에게 고맙단 말이 없어요. 도무지 모든 자에게 여러분들 감사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 영 안에 감사의 세포가 없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악하니까. 근데 억울하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조금만 억울하면 못 참고 우리는 분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왜 찬양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는 놀라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쁜 게 하나 있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결과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속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대서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으니 새 노래 곧 여호와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깊은 속에서 웅덩이에서 나를 끌으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나올 수 없는 깊은 속에 빠졌는데 아버지가 밖에서 날 건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다 묶어주신 다음에 걷게 하신 거죠. 반석길로. 이걸 경험한 다윗은 참을 수가 없어 보죠. 새 노래 곧 여호와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었다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깊은 손과 웅덩이에서 우리 많이 건져주었지 않습니까? 때론 절망에서, 때론 아픔에서, 때론 불안 속에서 아버지가 날 건져주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새 노래 불렀습니까? 새 노래 곧 내 여호와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전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 하여 절망하는 것보다 지위가 높지 못한다 하여 때론 멸시하겠지만 이것보다 무서운 적이 누굽니까?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라는 거죠. 도무지 고마울 줄 모르는 자라는 거죠. 이런 분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혀를 차게 만드는 이런 비만 치라고 사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모든 아버지의 역량을 다 모아서 날 도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여 우리가 주 앞에 그를 높이는 찬양한 날인 거예요. 오늘이 바로 감사의 절정을 이룰 단풍만이 아닌 감사한 단풍의 절정을 이루어야 내 마음이 아름다운데 올라 많은 성도가 고맙단 말을 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지요. 감사한 말을 하기를 너무나 아까워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껴서 뭐 할래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느껴요. 고마울 때 바로 고맙단 말하지 않는 것보다 부끄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표할 때 그 감사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기회 잃어버릴 때 후회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내 곁에서 내게 어깨 빌려주었던 날래 금식을 했던 날래 기도했던 많은 종들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당연한 걸로 치부해서 여러분들 잊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새 노래 불러가며 하나님과 모든 자에게 감사해서 날 도와준 자에게 더 기쁨 주었던 이런 아름다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진정한 이 땅을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 다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선한 자는 고마움에 반응하고 악한 자는 억울함에 반응한다. 전 여러분이 고마움에 반응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입니다. 이건 전쟁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한 문장이 마음에 탁 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들 기쁜 바위같이 전 누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겠습니까?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대적을 즉 그들아움의 왕이겠지요. 아브라함아 네 대적은 네 손에 붙이신 그래서 승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권고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걸 볼 때 이 본문 중심으로 앞뒤를 보시면 놀라운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여러분들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4절 말씀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당시에 신하랑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 오벨과 고임왕 나다리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미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벨벨과 벨라 왕 소아람과 싸웠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람의 중심으로 네 나라와 소돔 중심으로 다섯 나라가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람의 왕의 위세에 눌려서 약 20년 동안은 세금 바쳤던 이 나라가 힘드니까 연합을 해서 세금을 안 바치기 위해서 그들람 왕의 중심한 네 국가 여러분들 연합 전쟁을 벌인 거예요. 전쟁을 벌일 때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롯이 살던 그 마을의 왕이 전쟁에 집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결과를 보세요.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게 갔더라. 즉 북방 네 민족과 남방 다섯 민족이 싸웠지만은 롯이 구했던 소돔 왕에 속한 동맹국이 졌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와 재물과 영토를 다 빼앗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빼앗긴 상태는 남의 역사인데 이걸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그때 붙잡아갈 때 내 조카로도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남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조카를 찾을 의무가 생긴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14장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그 가신 나루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남에서 잡힌 호박까지 쫓아갔어. 또 모든 빼앗기는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것은 전쟁 역사예요. 북방의 네 민족과 남방의 다섯 명이 싸운 것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그런데 전쟁 결과로 내 조카 끌려갔어요. 전쟁을 진 나라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래 길렀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밤에 야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을 이긴 다음에 만취에 빠졌던 바로 그 긴장을 풀 때 기습을 해서 다 찾아온 거예요. 이 가운데 롯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북방 강국 네 왕과 싸워서 이겼던 아브라함의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이었대요. 여러분 네 국가의 정예군과 싸워서 기습을 해서 318명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여러분들 기적입니다. 이런 싸움은 역사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네 국가의 정예 군대와 318명이 싸웁니까? 여러분 300명 정도면 군대 규모가 얼마 되는 것입니까? 연대 됩니까? 여러분 연대? 작은 부대가 여러분들 작죠 여러분들. 이 군대를 갖고 훈련받은 백성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여러분들 역사의 기록들 위대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겼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끌려갔던 모든 인민을 다 찾아왔대요. 그러면 네 국가에서 끌려간 백성을 찾아왔으니까 네 국가 국민이 아브라함을 뭘로 보겠습니까? 영웅 아니겠습니까? 재물도 다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긴 재물과 네 국가에서 끌려간 모든 백성을 다 찾아왔으니 아브라함은 전쟁만인 것이 아니라 네 국가의 백성으로서 그는 가장 존경을 받는 우두머리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마음인 거예요? 어깨가 이제는 승천하지요. 어깨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너희 알아? 나 위너야 나 이긴 자야. 나 아브라함이지만 나 이긴 자야. 이런 자의식과 자기 만족에 충분히 감당할 때가 되었었는데 이런 적이 올 때 그를 맞은 자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둔 그 화려한 전적을 안고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사회골장에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맞이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이야.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다섯 나라의 국가를 지배하고 이겼던 그들 오메가 싸워서 내가 다 찾아온 자야. 네 민족이 다섯 나라가 뭉치고 이길 수 없는 그 왕을 내 군대가 이겼어. 318명으로. 그러면 다섯 군데의 나라의 왕과 모든 백성은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백성을 돌려주고 재물 돌릴 때 모든 자가 박수치며 환해지 않겠습니까? 순간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정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보통 평민 같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제 알았냐 내 능력을. 날 위해 잔치 준비해. 이제 알았냐 내가 이런 인물이야. 너 이제 나 우습게 보지 말어. 네 민족 내가 구원자야. 나 때문에 네가 살았어. 네 가족을 돌려받았어. 네 평생 재물을 나 때문에 너희가 다시 환수받았어. 이러니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겠지 하고 자칫 잘못하면 자 도취에 빠져서 승리를 망치가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까? 승리의 이름이라는
패배가 있다. 승리의 이름이라는 패배가 있는 거예요. 승리의 도치가 되면 곧 넘어집니다. 그래서 승리의 이름 불리는 패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긴 다음에 그 이김을 주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긴 다음에 겸손치 못하고, 이긴 다음에 내 능력을 믿고 도취하면 그 승리는 곧 뭡니까? 다른 이름으로 패배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등장한 거예요. 와서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지요. 전쟁을 이기면 여러분들 보통 뭘 버립니까? 개선문하고 잔치 버리죠, 여러분들. 전쟁 이겼으니까 싸운 군사에게 고기와 술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냉정히 따지면 아브라함은 이기고 돌아올 때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5 국가에 빼앗긴 가족과 재물을 돌려줬으니까 이건 대단한 승리입니다. 이러면 모든 국가가 아브라함 위해서 뭘 준비하겠습니까? 연애 준비합니다. 연애를. 그걸 크게 해도 아깝지 않은 거죠. 왜? 가족을 찾았는데요. 빼앗긴 가족을 찾고 재물도 찾고 국가 위상이 높아졌는데요. 우리의 5민족을 살리는 아브라함의 공적을 본다면 국가가 돌아가면서 뭐겠습니까? 5 국가니까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잔치합시다. 내일은 다른 나라 잔치합시다. 잔치가 5번씩 연애를 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하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아브라함 오는데 누가 등장했다고요? 멜기세덱이 와서 잔치가 아니에요. 포도주와 떡을 준비하고 성찬식을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잔치를 기대했던, 그리고 전쟁을 이긴 다음에 나를 위한 연회를 준비하는 이런 전쟁 관습 볼 때 잔치와 술과 고기를 통해서 우리의 승리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전쟁을 이긴 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갑자기 멜기세덱이 잔치를 치워버리고 그 앞에 떡과 포를 준비해서 이걸 놓고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14장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전쟁을 이겨서 잔치에 들뜨고 흥분하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뭘 주었냐면 잔치를 다 제거해버리고 성찬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떡을. 그 할 말이 뭐죠? 천지의 주신 여호와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러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전쟁을 이긴 다음에 하나님은 멜기세덱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전쟁이 너의 힘으로 이루었느냐? 이 전쟁이 비록 광대한 승리일지 모르겠지만 내 능력으로 만든 것이냐? 천지의 주제가 만든 것이다. 이러니까 널 위한 잔치보다는 뭘 하는 것입니까? 성찬식을 준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성찬식을 통해서 모든 승리를 만드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래서 잔치보다 먼저 뭘 준비했습니까? 성찬 준비해서 승리 후에 이걸 주신 여호와를 기뻐하게 만들고 이걸 기억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긴 다음에 뭘 기억합니까? 이김을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전쟁을 이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잔치하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영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승리했지만 패배하는 승리의 이름이라는 패배를 겪을까 봐 이 아브라함은 지쳐서 승리에 도취할까 봐 보통 승리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 모든 잔치를 받아가면서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먼저 멜기세덱은 승리 위에는 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여호와를 위한 성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모든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네가 다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김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음 승리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긴 여호와께서 다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면 우리가 날 위한 잔치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찬 예배가 있을 때 전 여러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어서 내 기업이 번성을 했어요. 문제를 있을 때만 신방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목사님 신방해 주십시오 하고 이김을 기뻐하는 그 뭡니까? 예배될 경우에 그게 성찬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은 그 다음 승리가 개런티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바울을 기억하세요. 고전 고후 2장 1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이김을 준 그분을 감사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바울도 이김을 경험한 다음에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 이긴 다음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겠어요? 승리의 잔치의 주변에 하나님을 앉힐 수 있는, 승리 잔치 연회에 하나님을 중심에 앉힐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경우에 다음 승리가 우리한테 약속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왜 승리가 패배가 됩니까? 승리라는 이름의 패배가 왜 가능합니까? 이긴 다음에 이김을 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승리를 우리가 독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긴들, 내가 인 걸로 다 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승리 이후에는 연회가 아니고 성찬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몇 번 이기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아버지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 복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날 위해 잔치였습니까? 아니면 송축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성찬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십시오. 14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20절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두 번째 교훈이죠, 여러분들. 따라할까요? 아브라함아, 자축하지 말고 송축하라. 자축은 뭡니까? 내 승리를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축이에요, 송축이에요? 송축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승리가 주어지면 자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송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축하고 송축을 포기할 때 우리는 사울 왕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여러분들 12장, 15장 우리가 사절 말씀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전쟁을 이긴 다음에 여러분들 사울 왕이 뭘 쐈습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기념비를.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이에요. 아말렉과 전투 중에서 이겼으니까 이김을 준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뭘 쐈다고요? 기념비를 세우고 공격을 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기념비가 뭡니까? 자축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닐 거예요. 송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김과 복을 받은 다음에 내가 이뤘다는 나의 공격을 속하는 사울의 그 기념비처럼 자축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쓰셨다는 송축을 할 때 그 송축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감사쯤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잘된 다음에 자축하는 백성을 많이 봤지만은 송축하는 백성을 많이 보지 못했답니다. 저 정도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만도 할 텐데 입과 마음을 꾹 닫고 인쇄한 거예요. 저는 가끔 느낀답니다. 저는 예언자가 있지만 예언은 못하고 예측은 합니다. 다음 복이 없겠구나.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도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인색할 때, 복은 요구하면서 죽게 드리면 인색할 때 아버지가 어떤 규정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나쁘게 말하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 다윗은 사무엘하 8장에서 전쟁을 다 이긴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뭐죠? 그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바라보세요. 20장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의 그 얻은 것 중에서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여기서 끝말이 뭐죠? 할까요? 드렸도다. 하나님께 봉했다는 거예요. 승리의 절필이 다 내 것인데 열 하나를 구별해 하나님께 왜 드렸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걸로 하나님께 송축을 기념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얼마 드리고 삽니까? 시간, 물질, 눈물과 땀들. 요즘 근래 우리가 새벽에 우리 장로는 우리가 뭐 배우고 있죠? 제가 두 번째 여쭤봅니다. 새벽에 우리가 뭘 하고 있죠? 감사동의 21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 다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 전체가 뭐죠? 감사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나 바쁠 때는 하나님이 다음에 오겠대요. 그게 뭐죠? 시간 인식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속길이 필요하는데 우리는 내가 바쁘다고 여러분들 교회 일에 손 안 대는 거 보세요. 뭡니까? 섬기면 우리가 아끼는 거잖아요. 그거 어디 쓰시려고 여러분들. 하다못해 물질도 우리가 너무 아끼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고전 4장 7절 우리의
있는 것 중에서 그분께 받자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 받은 것을 우리는 내 것이냐 움켜잡으니까 복은 쌓아주지만 복을 쌓는 것이 아니고 독을 쌓는 것이 아니겠어요?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가 10의 1을 여호와께 했단 말이 뭐죠? 이건 돈 문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찌 감사할까? 모든 대적을 내게 붙인 그분을 기억하다 보니까 자치가 아니고 성취되는데, 성취가 할 때 뭡니까 여러분들? 그의 탄 앞에서 여러분들 승했던 절품에 10하나 다 넣어서 하나님께 드림의 산에 머리죠. 이 모든 게 주가 선물로 인정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후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가장이 열구 아비로 바뀌지 않습니까? 15장에서부터 이름이 바뀌거든요. 아브라함으로.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언제 아브라함이 됩니까? 즉 한 집안의 주인이 왜 열구의 아비로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께 자축하지 않고 송축할 때, 송축 증거로 하나님께 얻은 재벌의 열급을 위해 하나님께 봉헌할 때 우리 주가 그 삶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많은 복을 받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복은 그냥 낭비가 아닌 거죠. 제가 늘 말씀 안 드릴 때까 하나님의 손안에 권능과 능력과 천국의 복이 많지만 아버지가 복을 낭비하지 않는다고요. 웨이스트, 낭비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는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자? 토달라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김을 줘서 감사하고 깨닫게 해서 감사하고 날 부르시 감사하고 모든 삶을 토달라바. 하나님께 전부를 감사하는 이 종들이 송축할 때, 자축이 아니고 송축할 때, 잔치가 아니고 성찬할 경우에 이런 종의 승리 위에도 하나님의 연회를 기억할 때 아버지가 다음 승리를 기약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했던 다윗에게 아버지가 어떤 약속을 줬습니까?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wherever, 어디에 가든지 whenever, 언제든지 아버지가 이김을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음께 모든 성도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는 먼저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입으로 하시고 찬양으로 하시고 삶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예요. 폐역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했죠. 폐역한 세대라고요. 폐역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다는 시대예요. 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고맙단 말이 천국 언어가 늘 발언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정성을 다한 자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토다 라바를 고백할 때 우리의 승리는 연이어 이어지는 축제가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착한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몰라요. 하지만 대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고마움에 반응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뭘 반응합니까? 억울할 때만 반응하는 거예요. 고마움 받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죠. 손발의 인식함으로 남에게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금요일날 배우지 않습니까? 천사는 옷의 커피를 마신다 해서 삶의 문법이 뭐라고요? 자기 희생과 배려 아니겠습니까? 우리 희생을 마치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배려를 마치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생과 배려가 없는 이런 삶을 살 때 삶의 문법이 무너지면 다 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 절기 되었습니다. 우리 앞을 바라보세요. 집사님은 꽃 준비하셨고요. 모 집사님은 5만 원 예물 드리셨고요. 과일 사오셨고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과 헌신했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모두가 감사하는 열매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주간이 감사하다가 복을 받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